이제 우리 권은형 목사님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예, 거기는 관심 두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하고는 대화를 나누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싶어요. 참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 좋아요. 세 분 다 제가 세 분 다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네, 우리 권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환영하십시다. 자, 할렐루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산이라는 곳을 와봤습니다. 울산 분들은 이렇게 생기셨네요. 동두천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저를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피차간의 은혜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데 이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밖으로 못 나가는 걸까 아니면 안 나가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도대체 밖으로 안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못 나가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물 밖에서 만나는 많은 개구리들과의 만남, 새로운 만남, 새로운 도전, 아마 이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나가버리고 우물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요, 만남의 연속이고 교제의 연속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도 교제예요. 교제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를 통해 서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도 교제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이런 교회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관계성이 좋아야 교제도 잘 되고요, 교제가 잘 되면 믿음도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공간,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이걸 가리켜서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인 공간이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뗄 때, 그때 우리 속에 그 공간들이 채워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말하죠.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만났을 때에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공간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수직적인 만남과 수평적인 만남을 잘 이어가도록,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이 좋은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가요? 서로 만나면 힘이 빠지거나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운 건 아닌가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만날 때마다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우리 목장은 만나면 힘이 납니다. 거룩한 만남을 통해 부디 우리 모두 가운데
만날 때마다 만나면 힘이 납니다 고백하고 자랑하는 귀한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만남에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공동체가 저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꼭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저렇게 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뜻을 품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는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검지손가락과 오른쪽 검지, 왼쪽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마주보고 간격을 떨어뜨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손가락과 손가락을 마주쳐 보세요.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자, 시작. 이 마주쳐집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번을 했는데 한 번 딱 맞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어떤 분은 맞아요. 참 신기하죠? 아니, 내 손가락인데 내가 내 손가락을 맞추기도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만 마주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제시어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그 중에 좋아하는 단어를 외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분들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합니다. 자, 짜장면 짬뽕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콜라 사이다. 안 맞네요.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자, 두 가지만 더 합니다. 찬물 따뜻한 물. 마지막입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내 손가락을 내가 마주치기도 어렵고요, 아니, 옆에 분을 하고 그것도 둘이서 메뉴 하나 통일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한 집에 이불 덮고 살아도요, 남편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아내는 춥다고 창문을 닫고 잡니다. 밤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큰아이는 짬뽕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막내 아이는 칼국수를 먹고 싶다 그래요. 아내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그래요. 남편은 순댓국을 먹고 싶다 그래요. 그 어디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메뉴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결국 집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었답니다. 어렵다는 거죠. 가족끼리도 어렵고 교회 가운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거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3년씩이나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익혔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만나면 서로 싸웠어요. 그 시발점이 언제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제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10명의 제자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이것 때문에 제자 공동체도 깨지고 분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죠. 하물며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제자 공동체도 그 모양인데 우리는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 완벽한 목장이 있다, 완벽한 모임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누구라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안 돼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체가 분열을 함으로 인해 나에게 주는 아픔보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고 놀라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주는 아픔만, 갈등만, 괴로움만 보면 안 되고요,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 손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격자들과 함께 낡은 컨테이너 안에 얇은 합판을 덧대는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합판들을 다 덧댄 다음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창문을 가리고 있으니까 큰 칼로 창문을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다 잘랐지요. 거의 다 위에서 자를 쯤에 갑자기 안에 있던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놀래킬 요량으로 거의 잘린 합판을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그 순간 합판과 함께 제가 잡고 있던 칼날이 제 눈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른쪽 눈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꺼풀이 칼날에 찢어지면서 각막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좀 있다 보니까는 이 홍채 안에 있는 수정체가 물이 되어서 눈물로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동네 병원을 갔는데 여기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적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고려대학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전신 마취를 하고는 3시간 동안 수술을 합니다. 무려 이 눈동자에 16바늘을 꼬매면서 한 바늘을 꼬매고 수정체를 넣고 또 한 바늘을 꼬매고 수정체를 넣고 그렇게 3시간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주치의와 만났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다는 말이,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적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야, 자기 일이 아니라고 참 냉정하더라고요. 남은 죽겠는데 지금 입맛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인 저도, 목사인데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나?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근데 선뜻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말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상황이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신뢰한다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랬으면 아멘 할렐루야 했을 텐데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니? 나 신뢰하니? 근데 그 순간요, 제가 하루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밀어놨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겠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런 믿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내 눈이 이래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비록 안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거 주신 거다. 믿고 또 믿었어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제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이요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더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아, 살 수 있겠구나.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날부터 우리 교우들이 신방을 오시는데요, 병만안을 오시는데 버스 2대를 대절해서 계속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줄을 길게 서가지고 한 분씩 안아주시고 가시고 손잡아주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고, 못 온 분들이 있다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어떤 중보기도팀과 릴레이 기도팀은 철화를 하면서 제 눈이 낫기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냐면 수간호사께서 오시더니 혹시 연예인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연예인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제 오른쪽 눈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경을 벗어 던졌어요. 1.5 시력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낙심이 있던 저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성도들의 기도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교회가 저를 살린 거예요. 교우들의 기도가 저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 아픈 거, 눈 다친 게 좋은 거였을까요? 나쁜 거였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에 눈이 다친 것이 좋은 것임을 매일마다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제가 눈을 아파 보니까 아픈 환우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막막해 보니까요, 막막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수술대에 올라 보니까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분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병원을 찾아간 일이 없어요. 병원에는 많이 갔지만, 병원 신방을 많이 갔지만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환우들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도해 줬던 거지요. 아, 그 마음을 주시려고 눈을 아프게 하셨구나. 그 고통의 마음을, 함께 국민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구나. 이 미련한 사람이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요, 더불어 사는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어줘요. 만남의 힘이 되는 공동체는요, 더불어 사는 기쁨을 선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세계 비전교회 가운데 더불어 사는 이 기쁨의 선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줘서 함께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복된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만나면 힘이 되는 공동체는요,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참 괜찮은데 전이가 문제야, 저 사람이 좀 문제.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별꼴이 반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야. 우리 목장에선 나는 참 괜찮은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다 좋은데 저 사람이 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족한 점이 많고 모자란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분에게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읽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다툼이 있고요, 허용이 있어요. 과대 포장이 있단 말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참 흠도 많고 티도 많아요.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지요. 우유부단하지요.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말이 적거나, 핑계대기 좋아하거나, 약속을 미룬다거나, 비밀도 없다거나. 그렇게 보면 결격사유가 참 많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흠도 많고 틴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죄다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핑계 많았던 모세, 사기꾼이었던 야곱, 하나님이 다 쓰시잖아요. 그 중에서 앞권은 누구냐면요, 제 5대 사사로 등극했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쓰실 때는 그 당시에 평안할 때는 이 판관으로 쓰시고요, 판사로 쓰시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는 군사령관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 근데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트리에서 타작을 했어요.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마당에서 하죠. 넓은 뜰에서 그렇게 타작을 하지요. 근데 소심했던 기드온은 미디안이 자신의 곡식을 뺏어갈까봐 좁은 이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타작을 조용조용 하고 있었어요. 소심했지요. 겁이 많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민족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가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기드온이 또 말하죠. 하나님, 제가 뭘로 구원합니까? 제가 속한 지파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 저는 못합니다.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되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징표를 저에게 보여달라고. 집에 가서는 징표거리를 갖고 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요.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들더니 반석 위에다가 저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붓습니다. 갖다 놓고는 그 위에다가 국을 붓지요. 그런 다음에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 음식 위에다, 희생제물 위에다가 올려놓자마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꿇어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날에 하나님께 또 여쭤요. 하나님, 제가 미디안을 치는데 이긴다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서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놓더니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뭉치 위에만 내리고 이 사면 바닥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짜니까 물이 나와요. 다른 사면 이 바닥에는 물이 없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요구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는 그냥 두시고 사면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사면 바닥에는 다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가서 결국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깨뜨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보세요. 기드온에 비하면 저희는 믿음이 많은 거예요. 기드온에 비하면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쓰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요, 연약함만 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못해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줘야 합니다. 만남의 힘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동성교회는 부교역자가 5명 있어요. 근데 이 5명의 남자들이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삽니다. 자, 새벽 기도 시간에는요, 뒷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요. 새벽에도 얼굴 봅니다. 출근해서 얼굴 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 테니스장에 가요. 그러면 경기하느라고 또 2시간 동안 얼굴 봐요. 돌아와서 출근해서 얼굴 보지요. 밥 먹으면서 얼굴 보지요. 가기 전에 헤어진다고 또 슬퍼서 얼굴 보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집에 가면 집사람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직 많이 보면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해요. 근데 여러분, 늘 얼굴 보고 산다고 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특징이 뭐냐면, 한 분이 설교를 잘하면요, 그분의 설교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한 분이 기도 인도를 잘하면 그분의 기도 인도를 녹음을 해요. 그걸 따라합니다. 그걸 암송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어떤 분이 찬양 인도를 잘하면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녹음했다가 함께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과 원망이 아니라, 희생과 질투가 아니라 우리 실력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성장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배워야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운다면 우리는 만남에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함 돌봐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서로에게 배울 때마다 귀한 교회 가운데 만남에 힘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만나면 힘이 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기도로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은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대전 둔산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승객 둘을 모시고 목적지로 가다가 이분이 졸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차와 추돌을 합니다.
정신을 잃은 거죠. 근데 택시 승객 2명은요, 졸도한 택시 운전기사를 그냥 방치한 채 트렁크에서 이 골프백을 메고는 유유히 다른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심정지를 받고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잡아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이 있냐고. 119에라도 신고만 하고 갔어도 그 택시기사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른 척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나만 보고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매정한 2명의 택시 승객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낯빛을 살피고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막막한 사람은 없는지,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주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옆에 스쳐 지나갔던 그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날들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서로의 낯빛을 살피시고 돌아볼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켈빈 쿨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안느 모로의 부친인 이 드와이트 모로가 주최한 만찬 자리에 참여했다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로가 이 쿨리지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쿨리지는 앞으로 우리 미국의 대통령감입니다.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 만찬 자리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쿨리지는 성품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는 너무 소심합니다.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호감이 안 갑니다. 그는 별로입니다. 모두가 다 쿨리지에 대해서 안 좋다고, 별로라고,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를 비하시켰어요. 그때였어요. 6살 난 안느라는 꼬마 아가씨가 아픈 손가락, 붕대에 감긴 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데 이 파티에 온 사람들 중에 제 손가락을 보고 많이 아프니? 라고 물어본 사람은요, 그 아저씨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건대 그 아저씨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쿨리지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맞아요. 존 켈빈 쿨리지 주니어는요, 미국 30대 대통령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의 아픈 손가락 하나 알아준 사람, 그 사람이 쿨리지예요. 이만하면 대통령 자격이 될 만하죠? 아무도 못 봤는데 돌아봤어요. 살폈단 말이에요. 그가 된 사람이었고 그가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게 형제구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서로 돌아보는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되기 참 어렵다 그랬죠? 아까 서두에 메뉴 하나 고르기도 서로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로 묶어드릴게요.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짝을 지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시어에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 예수, 갯돈 예수, 자녀 예수, 건강 예수, 생명 예수. 아멘. 예수 안에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부족함을 인정하며 보완하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채워줄 때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